저희들의 삶의 터전에서 지켜주시고 보아사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살아온 그 삶에 있어서 저희들이 타인들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희들의 죄를 사으시고 다시는 그 죄악 속에 허드지지 않을 것이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 각처에 뿌릴 수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형제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를 위해 함께 해주시고 그도 이 예배 자리를 생각하고 또 마음속으로나마 이 예배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원합나이다. 저희들의 삶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또 죄악 속에서 허덕일지언정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그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가정에 부모 형제와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그 부모 형제 가족들 자식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이 죄인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위에 함께 하셔서 그 종의 위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길에 큰 등대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절 틈타지 않는 이런 하나님만의 그런 예배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위에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탄의 절 틈타지 않는 예배 그 마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64편입니다. 64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제가 10절까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64편은 그냥 읽으면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등장인물이 4부류가 나옵니다. 등장인물이. 이 등장인물이 하는 역할, 하는 모습, 이거를 보면 우리가 굉장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 첫째 등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나가 있습니다. 나. 세 번째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가 있어요. 원수. 또 네 번째는 하나님, 그리고 나, 그리고 나의 원수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 관망자들이 있어요. 이 네 부류가, 이 짧은 10절이지만 네 부류가 있고, 더 감사한 거는 이 네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하는 역할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악한 자를 멸하시고 나를 높이 드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부르짖는 걸 들으시고 내가 하는 행동을 보시고 내가 속에 있는 마음을 아시고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고 지적하시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지혜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또 나는 내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내가 아픕니다. 내가 지금
살기 힘듭니다. 내가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또 하나 있어요. 악한 자는 숨어서 나를 쏘기도 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또 하나님 무시하고 세상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수덕 해가지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공모를 하고, 악한 자들은. 또 세상의 모든 자들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 저거 안돼 머리를 흔들어 혀를 차고, 혀 차는 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혀를 차고 머리를 흔들어 아니 안돼 이런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이 네 부류의 등장인물이 오늘 나옵니다. 네 부류의 등장인물이 하는 역할이 또 있고, 그 속에서 정말 귀한 거는 관계예요.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슨 관계냐 이게, 무슨 관계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내가 원수로부터 맞아 죽을 때, 곤란할 때, 내가 정말 돈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법적인 규제로부터 어려운 게 푹 빠져 있을 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내가 잘못했을 때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내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돈이 부족하면 돈을 주시고, 자식이 문제가 생기면 자식에게 도움을 주시고, 이런 나를 인도하시는, 섭리와 지혜 가운데 나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나를 맞게끔 내 인생을 살게끔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의 부위 부족을, 나의 여유 부족을 하나님께 토하며, 내 지혜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 저 이렇잖아요, 저 좀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책장을 넘기듯이, 책을 읽듯이,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곳에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 만났어요. 하나님 제가 어저께 지나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싸웠는데 이런 한심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목사입니까 이게?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그 순간을 못 참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이런 자책, 회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간구, 이런 거, 그게 또 내가 하는 역할이고, 마귀는 나를 이런 사람도 붙이고 저런 사람도 붙이고 해서 나를 자꾸 충동하는 거예요. 자꾸 충동해. 사람이 충동질 당할 때 그때 자기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 그때 자기 본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좋을 때, 편안할 때, 돈 많을 때, 그런 건 누구 못해요. 어려울 때, 환란을 빠졌을 때, 시궁창에 빠졌을 때, 똥통에 빠졌을 때,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원수의 화살을 맞았을 때, 화살에 맞았어요. 야,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분 성웅 아니에요, 성웅.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백의종군해가지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전라남도 도지사였다가 해군 총사령관이었다가 역적모의로 쫓겨났다가 이름도 없는 그냥 백의종군, 그냥 흰 옷만 주면 그냥 그거 입고 나가는 쫄벽으로 나갔다가 나라를 구한 성웅 아니에요. 100원짜리 동전에 그분이 있나요? 500원짜리 동전에 있나요?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환란을 당했을 때 자기 본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잠들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환란을 많이 만납니다. 환란을 많이 만나요. 작은 거, 큰 거. 하다못해 지하철 개찰구에서 환란을 만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서 저걸로 하면 돼야 되는데 적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개찰구가 잘못됐구나, 요것들 잘 걸렸다. 가서 막 해 되는 거예요. 막 해 붙여, 그냥 사무실 가서. 갔더니 개찰구가 바뀌었는데 대는 장소가 네모난 것에서 동그란 걸로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이 아이고 한 번만 저 눈을 크게 뜨고 보시죠.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거 화 안 내고 철저하게 아주 안내해 주는 거예요. 개찰구 기계가 바뀌었어. 얼마나 한심해, 얼마나 부끄러워, 얼마나 창피하냐고. 나는 갖다 막 해 붙였는데
이런 거에서 나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작은 거에서. 언제나 작은 게 큰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작은 게 큰 거 많아요. 작은 거 큰 거 많다고. 작은 나사 빠지면 기계가 서버립니다. 진짜 그래요. 아무리 큰 기중기, 중기라도 그 엔진 오일 넣는 데다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소금 넣으면 서버립니다. 휘발유통에다 소금 넣으면 서버려요. 하이타이 같은 거 2숟갈만 넣으면 아무리 1억짜리 차 서버려요. 작은 게 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많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많다고. 나는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뭐 조그만 거 하나 걸려가지고 KTX 5만 4천 원 부산 가는 거 끊었는데 그거 조그만 거 하나 걸려가지고 시비하다가 차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차 다시 바꿔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이런 거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이런 거 없도록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해요. 악한 자는 나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언제나. 근데 큰 걸로 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큰 일 만나면 오히려 더 담담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작은 일에 발끈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작은 일에. 또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 그 악한 사람은 나를 잡아뜨리려고 계속 나한테 해붙이는데 언제까지 해붙이죠? 내가 죽을 때까지 해붙여. 그 악한 자는. 그 사단은 내가 망할 때까지 들이미는 거예요. 그 사단은 내가 지옥 가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든 거, 처음엔 나쁜 거, 그거 안 되면 좋은 거, 그거 안 되면 더 좋은 거, 그거 안 되면 진짜 좋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런 거 갖고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우리 할머니가 그거 먹고 아주 가버렸잖아요. 이브 할머니가 그거 먹고 아담 할아버지기도 다 꼬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다. 우리가 이런 거 많아요. 또 한 무리는 그런저런 걸 보는 관중들이 있어요. 관중들. 그런저런 상황을 보면서 아이고 참 한심하다. 저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저게 무슨 하나님을 찾냐. 저것들이 저 쓸데없는 것들 저것들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저것들이 세상을 다 시끄럽게 한다니까. 이렇게 무리지어서 하는 그런 무리들. 이 네 무리가 있어요. 네 부류 인물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내 입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오늘 포인트인데 나는 내 입장을 고수한다라고 내가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실수할 뻔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떨 땐 지가 하나님 자리가, 어떨 땐 지가 사단 마귀의 자리가, 어떨 땐 지가 세상 사람들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서툰 목수가 나무를 막 잘라버립니다. 제가 요즘 노가다 며칠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같이 예배하는 그분, 그 황목수, 그 태원이 형, 그분은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분은 신앙이 없는 분이지만 너무 지혜로운 분이에요. 재료를 오다를 해갖고 딱 쓰면 똥가리 하나 안 남고 딱 끝나는 거예요. 어떨 때 모자라면 주변에서 살짝 갖다 꽂으면 딱 되게. 어제도 그랬어. 어제도. 그 대신 잘못 오다가 돼갖고 남잖아요.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 새거라도 잘라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용처가 안 맞는 건 미련 없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서툰 목수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토막내고 저렇게 잘라고 토막내고. 제가 현장 가면 막 잘라버려. 나는 막 잘라. 미국식으로 막 기계 대고 막 잘라버리는 거예요. 서툰 목수는 막 자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다 용처에 맞게끔. 그런데 내가 서툰 목수야. 어떨 때는 이것도 잘라보고 어떨 때는 저것도 잘라보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유리도 깨고 병도 깨고 남 유리 테이블도 깨고. 어떨 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가지고 저 사람 저거 지옥 갈 사람이야.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제가 아까도 걸렸잖아요. 거기에 걸린 거예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어디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 위험한 거예요.
자기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해. 제자리가 중요하다고. 언제나 제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리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하늘 보좌 버리고, 하늘 보좌가 원래 그분 자리예요. 근데 거기 안 계시고 하나님 명령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 구유에 누우셨어요. 그게 예수님 자리, 자기 자리예요. 또 말 구유에서 일어나셔가지고는 33년을 사시면서 30년을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목수일을 하셨어요. 그게 제자리예요. 3년 동안 공생에 사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 교회를 세우시며 전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와 그분의 사역을 잘 세상에 펼치셨어요. 그게 자기 자리예요. 그래서 3년 때가 되매 십자가에 미련 없이 올라가 죽으신 거예요. 그게 자기 자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자기 자리에 찾으신 그분을 모든 이름을 그분의 이름 앞에서 모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무릎을 그분의 이름 앞에서 꿇게 하시고 그분을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 올리셔 하나님 옆에 앉히사 하나님과 동일한 그 자기 자리를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렇게 돼.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자리를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자리에 처해야 이게 내 자리인가, 그걸 아는 게 또 중요해요. 그거 알면 사단 마귀가 어떤 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기 자리에 찾아가면 사단이 누군가 알 수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잡아뜨리려고 하는지 그거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단이 어떤 자리에 있고 그 사단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은 그 나머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아, 나는 이렇고 하나님은 저러신데 마귀는 이렇구나. 아, 세상 사람들은 이렇구나. 마귀는 타협의 대상도 아니고 의지의 대상은 더욱 아니고 전도의 대상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타협의 대상도 아니지만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되 그 죄 지은 사람까지 미워하면 안 됩니다. 또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되 그 사람이 짓는 죄까지 사랑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거 잘못된 지적을 해야 돼요. 얘기해 줘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 나가는데 얘기 안 하고 지적 안 하고 있다가 공범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지적할 때 사랑으로 하고 책망을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성격인데 뭐 조금 잘못되면 그냥 죽일 듯이 가서 막 해붙이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 시편 64편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나, 사단 마귀는 어떤 건가,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 결론을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나, 그거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나는 그저 소리 나오는 게 불만이야. 소리 나오는 게 원망이고 그냥 입만 열면 그거야.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고 안 된다, 못한다, 이제 죽었구나, 큰일 났다, 큰탈 났다. 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나는 원수를 갖고 있어. 원수. 네 자신이 네 원수야 사실은, 성경인대로. 그러면서 원수 때문에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내 존재를 내가 아니까. 그러면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 원수가 어떤 원수죠?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원수예요. 그럼 뭐 내 팔 다리 하나 잘라가는 게 아니라, 내 눈 두 개를 뽑아가는 원수가 아니라 내 목을 자르는 원수라고. 그 원수는 보통 원수가 아니에요. 이거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는 나를 두렵게 해요.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 내가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분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는 나를 숨기사. 하나 더 합시다. 뭐냐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불리시냐? 첫째 하나님이다. 두 번째 2절에 주는 주다.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또 세 번째 10절에 보면 의인은 누구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주다, 여호와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 그럼 나는 어떤가? 나다. 첫째 있음이 나다. 또 난 두려워한다. 또 나는 어떠냐면, 나는 누구냐면 이런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야. 나는 내 입장은 그러면서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숨을 수밖에 없어요. 숨을 수밖에 없어. 또 세 번째는 그 사단 마귀, 악한 자, 그는 어떻게 이름이 표현되냐면 행악자다. 또 죄악을 짓는 자다. 또 칼같이 혀를 연마하는 자다. 독한 말로 겨눈다. 사단 마귀는 또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쏜다. 또 악한 목적으로 만난다. 또 비밀하게 올무를 놓는다. 또 죄악을 도모한다. 그런 게 이제 악한 자예요. 사단 마귀.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까 머리를 흔든다고 있는데 어딨냐면 8절에 보면 저희를 보는 자예요. 저희를 보는 자. 저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하고 나를 보는 자.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머리를 흔드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를 흔드는 사람들. 그렇게 네 부류가 있는데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름, 그 사람들의 처한 입장, 그거. 2절에 보니까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는 나를 숨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안 보이는데 감춰달라는 거예요.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호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 행악자가 나타나는데 그 행악자는 아주 비밀한, 내가 모르는 꾀를 가지고 와요. 내가 모르는 꾀. 바둑이나 오목을 둘 때 내가 모르는 묘책을 갖고 덤비면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악을 지어요. 원래 죄덩어리예요. 원래 나도 죄덩어리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그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는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예수님 좀 믿고 교회 좀 가려고 충성하려고 결심하면 애가 아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려고 딱 이렇게 책갈피에 돈을 좀 모아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좀 하고 하려고 딱 해놓으면 아빠 돈, 그런 게 많아요. 미국에서도 제가 어려운 가운데 11조 꼬박꼬박 성령책에다 모아놓으면 꼭 무슨 일이 생겨요. 차가 가다가 퍼지든가. 근데 저는 자동차 퍼지고 뭐 기계 망가진 건 전혀 걱정하지 않으니까 길바닥에서 고치는 거, 양보이기도. 근데 그런 일이 많아요. 돈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러면 뭐 큰 돈 쓸 일이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지혜롭게 처신해야 돼요.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저희는 누구냐면 내 생명을 죽이려는 자가, 1절에 있죠.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내 생명을 뺏으려는 자구나.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혀가 칼이야. 성경에는 혀가 불이라고 그랬어요. 혀가 불. 우리나라 말에도 촌철살인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한 마디밖에 안 되는 그 혓바닥 가지고 촌철살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실제 많습니다. 어떤 그 식물학자가 그랬다 그래요. 자기가 온실에서 키우는 그 화분에게 하나는 저주의 말을 1년을 하고 하나는 사랑의 말을 1년을 했더니 저주의 말하는 거는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햇빛에 놨는데 말라 죽어버렸고, 사랑의 말을 계속한 거는 1년 동안 했더니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랬대요. 뭐 나비도 날라오고. 그러니까 그런 그 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리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뭘로 지으셨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거예요. 영어에도 유니버설이 있습니다. 그 유니버설을 파장하면 뭐냐면 윤이라는 게 하나예요. 버설은 말. 하나의 말이 유니버설이 된 거예요. 하나의 말이 우주가 된 거예요. 유니버설이 우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악한 자가 말로 자꾸 죽이는 거예요. 아,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그래서 부정적인 말 많이 하는 사람, 그 사람 성격 바꿔야 됩니다. 뭐만 하면 안 돼, 못 해. 제가 요즘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분한테 그걸 자꾸 주문을 해요. 왜 그대는 안 된다라는 게 먼저 나오냐? 왜 못한다라는 게 먼저 나오냐? 그때 그분이 또 저보고 그래요. 왜 그대는 안 되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한 번도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대요. 결과를 딱 뒤집어 보면 내가 못한다, 안 된다, 안 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안 되는 거 할 수 있다 하고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 못 한다,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뻥쟁이라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저 사람은 안 되는 게 없대. 근데 가보면 안 되는 게 다야. 그래도 나는 그 길로 가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게 긍정적인 마인드니까. 부정적인 것보다. 해보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중국을 다녔어요. 30대 30살 되기 전에 중국을 다닌 것 같아요. 한 10여 년을 내 집들을 다녔는데 중국 사람들은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 김치 공장을 세우려고 그런다. 거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 정비 공장 세우려고 그런다. 거의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일러 공장을 내가 세우려고 한다. 거의 된다는 거예요. 막상 서류를 가지고 가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돼. 돈을 주면 다 돼요. 그리고 그 10년 뒤에 미국을 갔잖아요. 미국에 가니까 안 되는 게 없어. 다 되는 거예요. 면허증도 된다. 여권도 된다. 집 사는 것도 된다.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은 반대예요. 미국은 전부 된다고 했지만 그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고, 중국은 전부 안 된다고 했지만 돈을 갖다 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될 땐 안 되더라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붙어보는 거, 어깨를 들이대보는 거, 팔을 걷어붙이는 거, 이게 중요하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근데 저는 하여간 성격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뻥쟁이지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거예요. 이 악한 자들은 무조건 부정적인 거예요. 무조건 부정적인 거예요. 말을 자꾸 부정적인 말 하면 그대로 뽀로로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하나님이 만능이시니까, 성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 전능하심을 믿고 세상을 살 때 안 되는 거 없다. 주 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는 능치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단 네가 네 욕심을 하고 네 꾀로 하고, 여기도 나옵니다만 네 지혜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분의 만능은 안 될 게 없다. 모두 어떻게 하시죠? 모두 어떻게 하셔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거예요. 막 냄새가 나. 아이고 예수님 진작 오셨으면 좋았을걸. 우리 오빠가 죽어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코를 못 씁니다. 야, 네 오빠가 잔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죽어가지고 지금 썩은 냄새가 난다니까, 물이 질질 난다니까. 나사로가 잔다니까. 아이고 예수님 이거 틀렸네. 이분도 틀렸네. 나사로가 나와라. 그러니까 배를 동이고 나왔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기 오늘 악한 사람은 우리를 말로 촌철살인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휩쓸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예수님을 죽인 걸 말하는데, 어쨌든 이 악한 자는 항상 숨어서 은밀히 쏴요. 시편 31편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31편 20절. 이거 제가 외우는 요절인데, 시편 31편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 찾았어요?
시편 822쪽이었습니다. 822쪽 31편 20절. 이거 인생 살면서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아주 외우면 너무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31편 20절. 20절. 자, 같이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악유할 때가 많아요. 쓸데없는 루머에 휩싸여서. 그럴 때 이 말씀 의지하면 좋습니다. 이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밀이 옳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려 하는 거예요. 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스크럼을 짜 모여가지고 비밀한 장소에서 은밀히 아주 수석수석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 야, 누가 보겠냐?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야.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면 돼요. 우리가 모르는 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면 돼요. 악한 사람들은 누가 보겠냐 하면서 저희는 죄악을 도모해. 저희는 하니까 악한 사람은 하나가 아닌 것 같죠? 항상 무리를 지어요. 마귀들 항상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묘책을 아주 절묘한 아이디어를 가졌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 사람들은 내 생명을 없애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묘책을 찾고 아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속뜻을 깊이 가져야 돼요. 사람을 영혼 구하는 거, 사람 살리는 그 일에 속뜻을 깊이 하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르셨어요. 얘들아,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도다. 나의 떡은 이것이니 곧 전도하는 이것이니라. 내 생명, 내 양식은 이것이니 곧 전도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도다. 이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과 다르게 영혼 살리는 그 일에 묘책을 내고 생각이 깊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를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딸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을 전도할까? 여기에 골똘해야 돼요. 거기에 골똘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한 푼 더 벌을까? 그게 아니라. 우리 여기 이수건 회장님은 철거 전문가예요. 아무리 콘크리트가 이렇게 두꺼워도 손 딱 대보면 아, 이거 뭐 할 수 있습니다. 딱 그래요. 그거 벌써 윙 하고 돌아가. 손 댔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 떨어지고 벌써 기계가 윙 돌아가.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안에 철근이 있든 없든 뭐 할이라고 그러는데 기둥이 두껍든 뭐든 아주 가루를 내버려. 가루. 못하는 게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묘책이 있어요. 이분은. 묘책이 뭔지 아세요? 아무리 크고 콘크리트고 속에 철근이 있고 단단해도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야금야금 다 뜯어내는 거예요. 야금야금. 쓰레기도 저는 이제 힘이 있으니까 한 50kg 담아가지고 날르려고 그러면 싹 쏟아버려요. 그래서 15kg 정도로 담아요. 마대를 100장 정도 갖고 다니면서 가볍게. 그래서 야금야금. 묘책이 있어요. 묘책. 구르마도 지혜롭게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구르마가 있어요. 딱 2분 컷. 딱딱 엘리베이터 하나 딱 들어가서 돌게끔 하는 거. 아주 지혜로워요. 묘책이 있다니까. 묘책. 지혜를 내야 돼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철거하려고 막 이 사다리차 또 이거 크레인 막 갖고 옵니다. 근데 이수건 회장님은 빈손으로 덜럭덜럭 이것만 갖고 와. 쇠덩이 2개. 와서 탁탁탁 조립하면 우마가 되는 거예요. 바구니가 돼. 거기다가 탁탁탁 넣으면 산더미 같은 게 9시 전에 다 없어져 그래요. 9시 전에. 가보면 차가 주저앉아 있어요. 묘책이 있는 게 묘책.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묘책을 내야 돼요. 그 묘책이 뭐를 위해서 쓰나? 영혼 구하는 데 묘책을 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부담을 가져야 돼요.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부담을 갖고 살아야 돼요. 돈 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부담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빚진 자예요.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묘책을 찾았다. 악한 사람들이 각 사람이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우리 마음이 깊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악한 자를 죄악을 도모하는 자, 묘책을 찾았다는 자,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눕는 자, 그 사람들을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 상하리로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 순간 망해버리는 거예요. 순간. 그 계시록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을 어떻게 부셔보려고, 교회를 부셔보려고 포위를 해. 세상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포위를 해. 그러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희를 호련히 불살라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사실 우리는 세상이 시끄러운지 안 시끄러운지 모르고 지내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병원에만 가보세요. 중환자실에만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곡소리가 엄청나고 오늘 세상 떠났네, 내일 떠날 거네, 입원한 지 일주일 됐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우리도 다 그 뒤에 줄 서 있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악인의 살, 악인의 묘책, 악인의 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하나님이 쏘셔서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됐냐면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했는데 그걸로 결국 어떻게 되죠? 자기가 자기들끼리 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역대하 19장에 있습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몇 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그날에 그 새벽에 드고와 들러 왔더니 여호와께서 그날에 복병을 두어 그들을 치심으로 그날에 여호와의 칼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엎드러진 시체뿐이었더라. 서로 죽이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칼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을 치심으로 그날에 여호와의 칼에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고 엎드러진 시체뿐이었더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싹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이 세상을 승리해야 됩니다. 다른 거 의지할 거 없어요. 자식 의지할 거 없어요. 돈 의지할 거 없어요. 자기 힘 의지할 거 없어요. 자기 능력, 자기 꾀, 자기 경험 의지할 거 없어요. 오직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 8절입니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한 방 쏘시는 바람에 악을 도모하는 저희를, 악을 꾀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싹 다 엎드러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러지다는 말은 성경에서는 너희가 자세히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리라. 너희가 자세히 살필지라도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그랬어요. 바로 앞에서 나올 때 모세가 자기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너희 오늘 저 바로를 자세히 봐라. 너희가 본 저 바로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너희 일생에 다시 볼 일이 없다 그러고 나왔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바로 저 오늘 죽을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바로가 아차 싶어서 병력을 데리고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홍해를 덮었습니다. 바로와 함께한 그 신하들, 그 많은 군마들 싹 다 물에 수장됐어요. 그 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 바로, 자기들을 다스리고 자기들에게 악행을 했던, 자기들을 죽이려고 따라왔던 그 바로를 평생에 볼 일이 없어요. 왜냐? 그때 나왔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기 때문에 일생 영원토록 바로를 볼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는 그 바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백성들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새로 난 사람들이에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다시는 볼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싹 다 엎드러지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희를 보는 자가 이제 세상 사람들인데 많은 무리들, 세상 사람들이 다 머리를 흔들리려다. 머리를 어떻게 흔들어요? 머리를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어휴, 하나님 대적한 것들을 싹 다 가버렸어. 또는 그렇지,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켜주셨지, 이렇게.